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체험을 천중들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치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맛보라고 격려합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선언합니다. 시인의 입에서는 하나님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특히 그의 구원과 선하심에 대한 내용임을 시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도 공고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자신을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체험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그들에게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고한 자의 체험을 들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청중들에게 자기와 함께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강대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호소합니다. 다음은 4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서 7절은 시인의 간구와 구원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유인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머물렀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수치가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과 감사의 강체가 가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청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확신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공고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환난에 처한 그를 보호하고 건지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틀림없이 임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신뢰와 경외의 축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청중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각자 체험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의 구원과 보호를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본인이 스스로 목격하고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라는 점을 밝히며 청중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행복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그분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시인의 가르침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위에 언급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힘이 센 젊은 사자는 맘만 먹으면 먹잇감을 포획할 수 있지만
이런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 그것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다 만족할 것입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친히 먹이시고 보살피십니다. 시인의 이 모든 말은 허풍이나 가장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경험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공고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시인의 체험과 확신에 찬 증거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1절에서 12절은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시인은 자녀들아 라고 청중을 부르며 교사로서 지혜의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경외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자식을 지혜롭게 교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백성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청중에게 지혜의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인은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누가 생명을 사랑하며 장수하기를 원하며 선을 보기 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장수와 복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 선물이 바로 장수와 선을 경험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청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 복을 받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 중에서도 특히 악한 말과 거짓말을 피하라고 예를 듭니다. 이 구절과 유사하게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악에 대한 예로 악한 태도, 악한 행실, 악한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선을 따라야 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택하여 행해야 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시인의 가르침은 잠언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5절에서 22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경외와 신뢰에 대한 교훈을 준 시인은 이제 청중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합니다. 시인의 여호와 경외와 신뢰에 대한 권면을 따르는 자는 의인이며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권면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악인이며 우매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여 순종하는 의인이나 의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교만하고 우매한 악인 모두 각각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중적인 간섭과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항상 의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듣고 그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하십니다. 이들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악을 확인하고 그들의 흔적을 땅에서 완전히 끊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생명과 장수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으나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를 벌하는 대신에 용서와 구원으로 감싸주십니다. 그에게 고난이 많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하십니다. 그의 신체의 일부인 뼈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보살피십니다. 시인이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모든 환난과 구원에서 건지신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미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의 여호와 경외에 대한 교훈과 확신은 그의 체험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자 미친 척해서 살아났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은혜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 침 흘리던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고한 자들이 기뻐합니다. 창피하기 그지 없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다윗이 주님을 자랑한 이유는 그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구출하셨습니다. 한때는 미치광이 얼굴이었으나 이제는 강채가 나는 당당한 얼굴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만을 추구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닮아 가야 합니다. 둘째,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자 삶이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시인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한 마음을 다독여 줬습니다. 악을 버리는 윤리적 삶으로 예배하며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지냅니다. 시인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자고 독려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대비하며 주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듯이 영원히 잘 살듯이 기고만장했던 악인이 망하고 마음이 상해 울며 기도하는 의인이 결국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합니다. 악인은 그가 사랑하는 악에 의해서 끝나고 맙니다. 의인은 의롭기에 더 큰 고난을 받았지만 의롭기에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끝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지금까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